자, 오늘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권능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워낙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릴리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데 마침 그곳이 이제 둥그런 작은 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제 물가로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교하시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갑자기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좀 옆에 이렇게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사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을 미리 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대해 상당히 많이 왜곡하고 또 오해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을 좀 바로잡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대박난 하루 그게 뭐 마치 이제 주제처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시몬의 장모라고 소개하죠. 그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고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그때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만나 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고 게다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장모님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기적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그물을 씻고 있거든요. 거기서 혼자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배가 베드로의 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에게 가서 먼저 배 위에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배 위에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배만 빌려드리고 정작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죠. 좀 이상하죠. 분명히 사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 이미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베드로가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고 자기는 혼자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뭐 어떤 김 집사님네 집에 가서 같이 신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김 집사님은 밖에서 자동차를 고치고 있어요. 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그림 자체가 이게 좀 어색한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막 자연스럽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상한 이상한 장면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방해한 적은 없어요. 내가 뭐 예수님한테 배를 안 빌려줬나? 아니면 배 위에서 설교하지 말라 그랬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방해한 적은 없어요. 도와드렸고 배도 빌려드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좀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4장에서 그런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혜택과 도움을 본 베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이어진 거는 아닌 것 같은 하여튼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신자는 아닌 거,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을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 다만 방해하지는 말자, 이런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방해하지 말자, 다만 나도 방해받지 말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내 걸 다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나이스하게 다 빌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방해받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놔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가실 때 언제나 이렇게 약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뭐 방해하지는 말자, 대신 방해받지도 말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꼭 찾아갔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엄청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물을 깊은 데로 뭐 던지라 말라야,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활 신조가 뭐냐면 방해하지 말자, 다만 방해받지도 말자였거든요. 적당한 거리 유지, 이게 내 인생에 유익해, 이 생각을 항상 베드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주일날 교회는 가두자,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내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거는 난 못 견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분들이 뭐 통계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뭐 최소 50% 이상 될 겁니다. 50% 안 될래나? 60%? 하여튼 예, 이게 이제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늘 뭐 배타적인 생각을 하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좀 빌려줘, 마침 자기 성도 배시니까 뭐 내 배를 뭐 빌려드리죠 했겠죠. 그런데 어차피 안 쓰니까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집에 갈 생각이거든요. 빌려주죠. 굳이 싫다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거절하진 않죠. 빌려드려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갑자기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뭔데 명령질이야 이거죠. 왜 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배 빌려가지고 설교 잘 끝내셨으면 예수님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좀 빌려준 건데, 지난번에 내 장모를 고쳐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좀 빌려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까? 뭐 비난을 했습니까? 방해했습니까? 아니면 간섭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왜 이래라 저래라 시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자기가 뭐길래 해? 예수님이면 뭐 다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냥 목소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랑 달라요. 베드로는 목소의 아들 예수. 물론 신비한 능력은 있어가지고 뭐 기도해서 뭐 병을 낫게 한다고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까지 목소였다가 얼마 전에 설교자로 전향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목수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어디 고기잡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막 하니까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봤는데 못 얻었는데 자기가 뭐길래 나보다 뭐 더 잘 알지도 않으면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막 간섭질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게다가 그때는 아침이었습니다. 보통 갈릴리에서는 고기를 뭐 밤에 잡는다고 하죠. 낮에는 쉽니다. 밤에 잘 잡히고 낮에 안 잡혔나 보죠.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는데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 빨리 씻고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자고 나서 저녁 때 나와서 다시 고기 잡아야 되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베드로가 기분 나빴겠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해요. 기분 나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뭐 신비하게 병을 한두 번 고쳤는지는 몰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그러는 거는 좀 선 넘는 행위라고 느껴지는 거죠. 손 넘는 거 아닌가? 베드로는 정말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베드로 표정이 어땠을까요? 하여튼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이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장모의 병을 고쳐준 것도 있으니까 예의상 체면치레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순종한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 선생님이 하라는 말을 내가 진짜 속는 셈 치고 들어준다라고 하고 말을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 안 하는 이유가 거기는 순종했다고 나오는, 사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순종한 게 아니고 예수 선생님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속는 셈 치고 들어준 겁니다. 자, 바로 이 표정, 베드로의 이 표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터치를 받으면, 물론 뭐 80%는 그렇지 않지만 겸손한 20%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심으로. 물론 80%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사님 11조 우리 똑바로 합시다. 그러면 80%는 주가 뭔데 그래. 자기라고도 안 하면 주가 뭔데 이렇게 하지만 20%는 겸손하니까 진짜 내가 내 신앙을 다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 상위 20%예요 이미. 20%는 그렇게 해요. 근데 종교와는 별 관련 없는, 영성과는 별 관련 없는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터치를 받으면 거의 100% 다 기분 나빠합니다. 다 기분 나빠요. 뭐 직장에 관한 거, 내 전문 직업에 관한 거 뭐 딱 터치를 받으면 다 기분 나빠요. 직업, 뭐 가정, 개인적인 취미, 특별히 요즘에는 정치 성향, 이게 요즘 시대가 아주 이상해져가지고 요즘엔 정치 성향이 너무 심각하게 이제 끝으로 가는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님이 우리 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요. 재밌는 건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달라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전라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경상도 목사님 설교하는 게 이게 성경 해석이 막 달라져요. 우리는 감사하게 충청도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 괜히 잘못했다가 욕먹기 때문에 안 할게요. 이거 봐, 이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세상 희한한 세상이에요. 하여튼 엄청 불편해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로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불편해할 거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면 베드로가 막 기분 나빠할 걸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다른 부분에서 만나실 수 있었어요. 당장 장모의 열병을 통해 만나셨던 것처럼 길에서 뭐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하실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다가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하필이면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건드리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일부러 건드리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그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건드리신 건데 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건드리셨을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인데
예. 바로 그 불편함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불편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라는 거죠. 왜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작동해야만 합니다.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게 주식이든 혹은 뭐 정치 성향이든 혹은 가정의 문제든 연애 사이든 결혼 문제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작동하지 않을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내가 오롯이 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이 못된 현대인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내 구원자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는 것, 그게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신앙심을 가져. 그건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신앙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내 말과 고백과 선택과 걸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꼭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불쾌했겠죠. 당연히 기분 나쁘고 불편했을 거예요. 당연히 불쾌했겠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 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니까 목수 출신이 어부 출신한테 뭐 물고기 잡는 문제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불편하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너 물고기는 잡을 줄 알지만 건강은 네 맘대로 못하지? 너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베드로는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혹은 그것도 베드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장모의 열병에 대한 부분이라면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근데 갑자기 물고기 잡는 일,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 여러분 베드로가 딴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일은 진짜 스스로 박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배박사. 베드로가 진짜 박사였거든요. 그것도 갈릴리에서의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 이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진짜 베드로 이길 사람이 진짜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관자이고 너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를 붙드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자리, 그 상황에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 있을 건가? 그 속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도 세우시는 거고 그래서 요단강 앞에도 세우시는 겁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표현을 말씀드려요. 새들백 교회. 그리스도인은 doing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다. 그가 누구인가? 그의 존재는 무엇인가의 문제다. 라고 이제 그 책에 표현을 합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서 너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뭐로 믿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로 있는 시대를 삽니다. 네. KDH.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로 홍해 앞에 세워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길 위에 서게 될 건가, 내가 오늘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잘 풀리냐 더 안 풀리냐에 늘 관심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오케이, 그 상황이야? 그러면 너가 그 상황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 서 있을 건가? 너는 그 속에서 여전히 신자로 서 있을 건가? 너 그것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오늘 지혜롭게 결정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고 막 모든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냐, 뭐가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 한가운데에도 신자로 서 있는가? 내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도인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거죠. 결국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탓할 게 없는 거죠. 좀 시대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국방이 어쩌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신자로 서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욥기잖아요. 그리고 그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는 내가 욥에게 욥을 부자 되게 해서 욥이 나한테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욥에게 준 모든 좋은 것들을 뺏어도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거야. 너 나랑 내기할래? 나는 욥에게 모든 걸 걸었어. 이게 욥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뭐 사탄이랑 내기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단지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일요일 혹은 더 경건한 분들은 수요일 저녁 까지 이렇게 대해서만 혹은 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겠어 이게 아니고,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한 나의 현실, 내 삶 한가운데에도 들어오도록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모든 말과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뭐 금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결혼 문제, 내 연애 문제,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육아와 모든 관계와 성격과 재정,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제한을 둬요. 여기까지만. 너 침범하면 하나님 좀 선 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다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순간에서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 다 보고 있었고 자기 장모의 병을 얼마 전에 예수님 고쳐주셨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예수 선생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 그냥 한번 해봤을 뿐입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부를 때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를 꽉 깨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바로 그 다음인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예수 선생님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전에 나오는 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닌데도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예수 선생님의 말을 따랐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야 이거. 신실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베드로는 하나도 신실하지도 않은 신자가 예수님 말씀도 아니고 예수 선생님 말에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들어준다라고 하면서 한 그것이 이 기적으로 이어지니까 이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적을 맛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라는 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믿음 가졌으니까 내가 보상을 줄게, 그래서 이제 기적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적은 뭐냐면,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적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유일한 보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래서 신약성경 말하죠.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표적은 뭘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자꾸 모른다 그러고 우리가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 이 표현,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6절, 7절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요. 6절, 7절, 6절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싶거든요. 아마 여기 모여 있었던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 늘 그런 인생을 꿈꿔왔을 겁니다. 그러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것만큼, 아니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머리만 잘 쓰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 돼요. 따라다니다가 오늘은 얕은 데에다 던질까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깊은 데에 던져. 그럼 깊은 데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은 어디에 던질까요? 오늘 얕은 데 던져. 얕은 데 던져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고 집에 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못 찾으면 막 자기들끼리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 어디 있냐고 막 하고. 여러분, 그건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침마다 예수님을 늘 찾아다녔어요. 이거 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거 굳이 이제부터는 밤새도록 그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 잠깐만 갈릴리에 갔다 오면 돼요. 하루에 뭐 밤새도록 필요 없어요. 딱 10분 만에 딱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라고 하면 기도 열심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번 시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257페이지 다섯째 줄, 그거 오늘 이번 정답이야. 하나님 딱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한국교회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번에 땅값이 어디 오를까요? 그러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뭐 다 맞추는데, 예, 이번 땅값 어디 오를까요? 그러면 뭐 그럴 리 없지만 입장면 하장리의 땅을 사라. 그러면 이제 그럴 리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딱 횡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묘미. 제가 너무 지금 비꼬고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얼마나, 예수님께 나를 잘 보이면서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하는 것만으로, 아니 10분 공부하는 것만으로 시험도 잘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독교는 어떻게 시키냐면 이 땅에 점점 더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구분법 쉽습니다.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한다. 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예수 잘 믿어서 뭐 해가지고 이 땅에 아무튼 막 소망을 두게 한다. 나쁜 겁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지 이 땅의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자꾸 이 땅의 소망을 두게 해요. 마치 경건은 홀리한 것처럼 대단하게 막 끌어가가지고 이 땅에 막 어쨌든 뭐 병나고 모든 걸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 나쁜 겁니다.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쉽게, 더 안 힘들게,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은 이후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내일은 어디에 던질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내일은 어디에 던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떠나달라고. 왜 그럴까요? 감히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흥미로운 건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버린 건 뭐냐면 배와 그물과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 모습이죠. 자기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물고기를 왜 버려두고 도망갑니까? 왜 집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내 했던 그 일, 물고기 잡는 일, 결국 많이 잡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왜 버려두고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왜 따라가냐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물고기가 이제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아닌 기도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목적이 바뀐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전에는 돈을 위해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버는 거죠. 목적의 변화. 그게 신앙입니다. 왜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나의 목적에도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목적을 더 쉽고 더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그거는 아니죠. 네. 구약시 지난주에 말씀 오후에 뵀던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약시대 때 왜 그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그래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니까 당장 응답해 줄 것 같은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엄청 많아졌죠.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대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거 이거 주세요. 안 주면 막 화나고 짜증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당신만 신입니까? 바알도 섬기고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고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목적에도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허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불편하죠. 이 설교는 무조건 불편해져야 돼요. 네. 그럼 나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전에는 종교적인 부분 외에 어떤 것도 주님께 허용을 안 했어요. 종교적인 부분 외에. 종교적인 부분도 예배 시간 바꾸면 막 화가 났어요. 하여튼 조금 불편해지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내 삶의 목적에까지 하나님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침범에 들어오시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주님을 활용했다면, 기독교가 나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제는 물고기는 나의 사는 목적이 아니라, 전에는 물고기가 사는 목적이었거든요. 이제는 살기 위한 도구,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내 삶에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목적하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베드로가 변화된 시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는가 하는 거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8절에서 변화됩니다.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분명히 5절에서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왜 바꿔서 불렀을까요? 겨우 3절밖에 안 지났는데 깨달았기 때문이죠. 뭐를 깨닫습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변화가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변화가 베드로의 인생 전부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바꿔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기질과 성향대로 계속 자기 멋대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건 재밌는 건 이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4장에서 이미 만나셨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베드로를 찾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의 배를 빌리기 위해 먼저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배 좀 빌려줘 이렇게.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설교하셨죠. 베드로가 이제까지 못 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몰라봤고 8절에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야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번에는 알아봤을까? 왜 지난번에 못 알아봤을까? 베드로의 그 상황에 정답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베드로가. 막 짜증도 막 올라왔어요. 지칠 대로 지쳤고 짜증나고,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시점이에요. 항상. 사울 뭐 이런 사람들, 바울이죠. 바울. 뭐 다윗도 그렇고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을 때, 혹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뭐 이렇게 완전 꼬꾸라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시점은 언제나 그 시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끔 겉멋으로 주의 은혜로 살죠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닐 건데 분명히 아닐 건데, 주의 은혜로 잘 살지 못하고 있을 텐데, 엄청 힘들 텐데,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서 그 속병 나기 직전일 텐데 왜 자기는 잘 살고 있다 그러지? 이런 거죠. 아닐 텐데, 지금 경제적인 문제 돈 확 묶여가지고 장난 아닐 텐데 왜 괜찮다 그러지?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아진다고 믿는 건가? 이런 거죠. 베드로라 그러면요, 아닐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텐데,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지금 막 걱정하고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건데 왜 본인은 스스로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괜찮다 그러면 뭐 온 우주 만물이 진짜 자기를 중심으로 괜찮게 돌아가는 것처럼 왜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거죠.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깊은 고난의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끝까지 가니까 거기에 예수가 서 있더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상황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거 조금 틀린 말인 이유가, 바닥까지 우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제 가서 그를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닥까지 가고 끝까지 가고 진짜 다 놔버려야겠다,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계속 쫓아오셨다는 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 이미 만나셨고, 누가복음 5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배를 빌리러 베드로 만나러 가셨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찾아가서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고,
그 던지고 난 이후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죠. 계속 야곱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쫓아다니셨죠. 거짓말 할 때, 뭐 팥죽 팔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보시다가 코멘트 하시잖아요. 라반에게 갈 때, 라반에게 뭐 된통 당하고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계속 예수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조차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계속 그와 함께 계셨죠. 쫓아오심과 끝까지 붙으심.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적을 본 베드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을 수 있는 대박을 치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거기까지 쫓아오신 우리 예수님. 거기가 어딘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한숨 못 자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자리까지 쫓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엔 예수님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니고 거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앞에 있는 소망, 눈앞에 있는 희망이라는 것,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능성.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좀 자꾸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될 것 같은 가능성. 당연하죠. 당나귀 앞에다가 이렇게 당근을 걸어놨으니 이게 안 보입니까? 계속 보이죠. 그걸 가능성이라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우리 주님 역시 우리를 온전히 찾아오시 않으셨던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문 앞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이 쫓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실 오늘 본문을 바꾼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주일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과 가장 많이 닮은 주일, 어버이 주일. 물론 어버이라고 할 때의 그 느낌이 각자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어버이라는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친 말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엄빠라고 하거든요. 요즘 엄마 아빠 엄빠 주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광고 영상 중에 하나가 아이가 1살이면 엄마도 1살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아픈지 왜 우는지 뭐 해달라 그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는 표현할 길이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울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119에 전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119에 전화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애가 울어요. 왜 울어요? 그거 알면 제가 왜 전화를 했겠어요?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럼 그쪽은 뭐 하는 건가 이게? 그럼 저는 아니 119가 돼서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서로 이제 막 화만 내고 끊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 밤에 막 병원에 전화하고 그러면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또 저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럼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싱크대 가서 물 틀어놓으래요. 그럼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소리랑 자기도 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똑같대요. 계속 틀어놔요. 계속. 물새 나가고 애기 울고 답답하고 이중고 막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모르는데 자꾸 우니까 모르는데 아빠 엄마가 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막 애기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애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그러니까 둘 다 1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광고가. 엄마도 1살, 애기도 1살. 아기를 키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같이 울고 그렇게 자라죠. 김태윤 집사님과 백지연 집사님을 위로합니다. 가장 공감하는 한 사람 김태윤. 나는 무슨 생각으로 아빠가 됐을까? 더 공부하고 아빠 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김태윤 집사님이.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누군가가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갔고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막 먹이고 자라게 했어요. 물론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환경, 같은 가정의 형편에서 자란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돕는 자가 없이 자란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실력을 넘어서서 신자가 됐고 이렇게 사람이 됐습니다. 그나마 제가 우리라 그러면 좀 그렇고 제가 사람 모습처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그게 바로 찾아가심이죠. 그래서 찾아가심은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정리해 보니 찾아가심은 함께 견딘다 이런 의미더군요. 함께 견딘다.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 때문에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셨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뭐 병도 다 고쳐주고 그냥 더 쉽게 그냥 가면 그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같이 가는 건 대신 해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같이 견디는 거죠.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 숙제를 들고 왔어요. 학습지 한 장을 푸는 게 숙제입니다. 대신 해줄 수 있겠죠, 부모가. 근데 답을 그냥 불러주고 적어. 만들기 숙제 있어요. 아 진짜 이놈 답답하네. 갖고 와. 아빠가 대신 만들어주고 갖다 내. 이거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손재주 좋으신 분들을 제가 지금 보니 좀 조심스러운데 그분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우리 윤 장로님은 손재주가 너무 좋으셔서 어렸을 때 애들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손재주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제 딸에게 그 사위 그 남편의 조건을 딱 하나 내세운 게 있어요. 집에 못질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요. 그래도 못질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못질을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신 해주는 거는 사실은 아니죠. 그건 잘못하는 거죠. 대신 해주는 거. 답 불러주고 적어 아니죠. 반대로 아이와 함께 간다는 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로의 방식은 컨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엄청 힘들어할 때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로 시작되는 말들 있잖아요. 너 사실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너는 처음부터 선택 잘못했거든. 그러면서 쭉 나가는 것들. 저도 얼마 전에 김창옥 씨의 강연을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 알츠하이머 처음에 이렇게 뭐 진단 받고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서 그분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했대요. 전화하고서 뭐 너 그럴 줄 알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너 병에서 날 수 있어? 나는 너보다 더 심해.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됐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그냥 같이 한숨 쉬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끊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하는 말을 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컨설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동동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죠. 그 소리를 자꾸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자꾸 막 저도 그래요. 자꾸 막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자주 고민을 없이 하고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견뎌주죠. 그렇게 베드로가 알던 모르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 거부가 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자체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혼자 가던 모든 길을 그래서 혼자 다 해결해야 되고 혼자 다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을 수 있고 또는 그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굴복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혼자의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끙끙거리며 살았던 모든 영역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경계와 문을 열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힘겹게 혼자 가던 그 길을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게 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길 위에서 가장 신실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말만 걸어도 곧바로 터져버릴 것 같았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결국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신실한 소망을 마음 깊이 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에게만 있는 그 풍요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부모님들
많은 어른들, 선배들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노년의 복으로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의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